10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만 66장입니다. 6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3장을 가운데 중심을 두고 양옆에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시인이 이 시를 완벽하게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구성해서 쓴 거죠. 어떻게 쓸까?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시를 쓴 이 시인은 이렇게 완벽하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 22개를 가지고 1장, 2장, 4장, 5장을 그렇게 쓰고 가운데 3장은 66절로 그것의 3배가 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이렇게 위치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 멸망한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전부 그러한 내용이에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고통,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이 슬픈 노래인데요. 이걸 읽다 보면 왜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유다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벨론 때문이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누가 바벨론의 공격, 침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주목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18절까지만 이제 살펴보고 내일은 그 다음에 19절부터 그 다음 54절까지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이제 39절까지 살피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먼저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다. 지금 이 시인은 고난당한 당사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2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걷게 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걸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둠 속에서 걷게 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둠 속에서 걸었다.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하나님이 그런 거죠. 자기를 자주 쳤다는 거예요. 종일 우리가 폭력을 당할 때 이제 어쩌다 한번 당하는 것은 그렇지만 종일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망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시인의 온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됐다. 여러분 살과 가죽이 쇠했다는 말은 잘 먹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뼈를 꺾으셨다. 여러분 뼈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없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2절에서 어둠 속에서 걷게 했다 그랬는데 6절에서는 그러한 곳에서 오래 지내게 되니까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다음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했다 그랬어요.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8절에는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은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만 거부당했다는 거죠. 이것도 절망이에요. 9절 말씀에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았다. 이건 계획적으로 나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10절에 가면 곰과 사자가 나오는데 엎드려 기다리는 곰처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가 됐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습, 곰과 사자가 엎드려 기다린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는 피할 길이 없었다.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했다. 내가 가는 길을 똑바로 못 가게 하고 치우치게 하고 내 몸을 찢으시고 결국 나를 적막 가운데 빠뜨렸다. 12절은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 근데 그 화살로 어디를 맞췄다고 그랬냐면 허리를 맞췄다. 이 허리는요 급소거든요. 약점이에요.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활을 쏘가지고 관역으로 삼아서 허리를 맞췄다. 절대로 피할 수 없게 하셨다. 14절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됐다. 모든 백성들이 시인을 놀렸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또 장난삼아 노랫거리가 되게 했다. 모욕당했다 그런 말이죠. 15절에는 쓴 것 쑥으로 배불리게 했다. 여러분, 쓴 것과 쑥은요 다 쓴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늘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고통만 늘어났다. 16절은 이를 꺾고 죄를 덮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온 거죠. 이를 꺾고 죄를 덮었다. 이제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의 끝이 난 거죠.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지금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심령 속에 평강이 없게 했다. 평강을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때부터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이제 상태로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샬롬, 평강, 구원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됐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이 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의 가운데에 빠졌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별히 오늘 3장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시인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 넣으셔서 소망이 끊어졌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은 자와 같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강에서 멀리 떠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오늘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인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나오지만 40절, 41절 거기에 가면 이제 시인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유다의 죄가 도대체 뭔지 한번 조사해 보자고 말합니다. 40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마음과 손을 들자. 항복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오늘 보면 3장에서 시인은 이 예루살렘의 슬픔, 절망을 너무 완벽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절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기록한 열왕기하 25장에 가면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11년 4월 9일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 조금 안 되는 날이죠. 1년 거의 7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공격을 받고 포위당하고
이제 꼼짝달싹 하지 못하니까 성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이제 성벽도 파괴되고 다 도망가다가 잡히고 포로가 되고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시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시인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을, 그 슬픔의 모습을 절망의 한 단어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슬픔과 절망적인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고요?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의 죄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들이 죄 지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지금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만 지금 쓰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3장 내일 살펴볼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절망 중에서도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인데 그 내용은 또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슬픔을 하나님 시인이 이렇게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 슬픔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 절망을 피하지 말고 마주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